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새벽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만 지난번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은 너무나 참담한 재앙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1,3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수백조 원을 넘어서 한 세대를 지나도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참사 와중에 튀르키예에 있는 한 작은 도시가 추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인구가 약 4만 2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도시는 그 끔찍한 지진에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있는 건물 어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부상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도시는 지진 안전지대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에르진시 역시 지진 위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가 그 엄청난 지진에도 안전했던 까닭은 어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인 엘마 솔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엘마 솔로라고 하는 시장은 어떻게 이 지진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낸 것일까요?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초능력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엘마 솔로 이 시장의 한 일은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죠. 2019년 튀르키예의 지진 대비법이 정해졌다. 이 엘마솔로 시장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리고 건물을 보수하고 수리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법과 원칙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소위 안전을 무시한 불법 건축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땅을 뒤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집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한 그 한 사람이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내고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것이죠. 그런데 에르젠의 기적은 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 한 사람의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을 빗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는 앞이 안 보이는 흑암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대를 가마솥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담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환상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솥의 물이 북쪽으로부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커다란 가마솥에 있어서 넘쳐 흐르는 그 광경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 같은 가마솥 환상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엄청난 재앙이 덮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강대한 제국이 마치 끓는 물이 쏟아져 넘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만 그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너무나도 절망과 공포에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파멸이 닥쳐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성을 구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모든 재앙과 파멸을 끌어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참담한 파국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길은 어디에 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은 예루살렘의 그 큰 죄악을 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586년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찍이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창궐했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썩어버린 세상에서 무업천지가 되어버린 세상을 거슬러 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대홍수의 파멸로부터 묻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 바벨탑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들어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억압에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의 대보라고 불리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모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혼자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홀로 그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이 시대에 와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말이에요. 이 같은 현실에 선지자 엘리야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는 모면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만 하늘의 소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슬퍼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당시 세운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냥 피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결단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악에 물들어 있었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셨고 만백성을 다시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뜻이 아니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죄로 인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구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백성이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총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언제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의 은총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부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며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며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또한 죄를 이기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